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젊은 청년 둘이 계곡에 놓여 있는 넓고 좁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다리 밑에 소용돌이 치며 흐르는 강물을 보게 됩니다. 현기증을 일으키며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다른 친구가 큰 소리로 "야, 위를 쳐다봐, 하늘을 쳐다보라고 라고 말을 합니다. 그제야 청년은 두려움을 진정을 시키고 다리를 건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TV나 신문이나 유튜브를 보면은 현기증이 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재앙과 더불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리고 정치와 경제, 외교, 종교의 영역까지 어디를 보아도 낭떠러지 같고 불안합니다. 사방에서 밀려오는 위험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넓고 좁은 다리를 건너는 청년처럼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볼 때에야 우리는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압박과 세속 문화의 파도 속에서 살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이지요. 사도 바울은 영감의 편지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쳐다보게 만드는 삶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혼란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합당한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 오늘 우리 이 바른 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을 담은 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은 7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종종 인간의 육체와 인격과 의지를 가리켜서 질그릇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합니다. 몸을 가리켜서 흙으로 만들었다 라고 했습니다. 욥기 10장 9절에서는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도록 하시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흙을 뭉쳐가지고 우리를 만들었다고 욥은 고난 속에서 자기 육체를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4장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람의 의지와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로마서 9장 21절에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육체와 의지를 흙과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비유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흙은 티끌과 같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맵시가 없고 투박합니다. 질그릇은 쇠와 스텐으로 만든 그릇에 비하면 가치도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의지는 이렇게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음과 연약함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문명이 발달을 한 오늘의 이 그릇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은 조금 우리의 감각이 부족하겠습니다. 1세기 시대에 그야말로 질그릇, 그것을 지금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 7절을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질그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합니다. 보배는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지요. 죄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성도들 역시 깨어지기 쉬운 육체와 의지와 그리고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투박한 질그릇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과 같습니다. 연약과 한계를 극복을 하면은 그 차별성을, 그 능력을, 그 생명성은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세상의 여러 사람들과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 되신 주님께서 젊은 외아들의 죽음에 울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보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그 낫고 싶어하는 소원을 들어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보배입니다. 수가성의 목마른 여인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죽어가는 딸을 가진 가나안 여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딸아이를 살려주신 이가 바로 보배 되신 예수님입니다. 굶주린 5,000명의 군중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신 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병든 자의 의사가 되어주십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크고 화려한 건물에 비하면은 질그릇과 같은 바른 교회이지만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과 능력과 축복을 간직하는 바른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질그릇이 담고 있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능력입니다. 본문 7절을 다시 봅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능력이 있다 이거죠. 생명이 있다 이거죠. 축복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배 되신 주님 때문에 질그릇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가진 그 능력에 대해서 다양한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서 교회의 축복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않는다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우겨산다. 이것은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몸과 마음에 담은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알고 있는 바울 자신의 고난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에 이런 형편이었습니다. 이거는 고린도 교인들도 알고 있다 이거지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배를 담은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 안에 나를 위로하시는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른 교회가 사방으로부터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양한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다양한 문학적인 방법을 통하여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답답한 일, 아포레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군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도 뚫을 수 없는 포위망에 갇혀버린 것. 성도는 이렇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주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보배를 모시고 있는 교회의 축복, 성도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5세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의 입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크리소스톰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요독시아 황후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귀향을 갈 때에 그가 목회를 하고 있던 소피아 교회에서 한 설교는 정말 유명하지요. 그는 설교를 하기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 생명인 줄을 아노라. 내가 사는 땅에서 쫓겨나는 귀양살이가 두려운가? 아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는가? 나의 소유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가? 아니다. 내가 세상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나를 쫓아내는가? 그러면 나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진다면 나는 에레미야처럼 될 것이다. 나를 바다에 던진다면 나는 요나처럼 될 것이고 나를 굴에 던진다면 나는 다니엘처럼 될 것이고 나에게 돌을 던진다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다. 라는 유명한 설교입니다. 결국 그는 콘스탄티노플의 목회지 소피아 교회에서 쫓겨나서 아르메니아의 황량한 사막에서 짐승처럼 유배되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만났지만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아멘 이란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게 됩니다. 보배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9절의 말씀이지요.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쫓기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활과 창과 칼을 휘두르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온갖 유의 조롱과 비방과 업신여김을 말하는 것이고, 때로는 도시에서 추방과 죽음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말, 그것이 바로 디오코라고 하는 박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성도는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를 정립을 하였던 4세기의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이단자들과 심지어 친구와 동역자들로부터도 반대에 부딪히고 망명생활을 하게 되는 어느 날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온 세상이 지금 선생님을 반대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취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의 제자들이 찾아와서 아타나시우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아타나시우스는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한다고 하느냐? 그렇다면은 나도 온 세상을 반대한다고 해라 라고 대답을 하면서 자신의 믿음과 진리를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초대교회 아타나시우스가 찾았고 믿었던 삼위일체 교리를 2000년 교회 동안의 정통교리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박해를 받아도 보배 되신 주님을 모신 자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는 바른 교회,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거꾸로 뜨림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거꾸로 뜨림의 표식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지면은 승자는 패자의 목에 칼을 댄 채 황제를 쳐다봅니다. 이때 황제가 엄지손가락을 위로 올리면 살려주고 거꾸로 뜨리면 죽이라는 말입니다. 패자의 목에 칼을 넣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주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에 보배를 간직하고 있는 성도는 이렇게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역사상 수많은 박해자들이 교회를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얼마나 칼을 겨누었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거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을 몸과 마음에 담는 축복이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축복이 새 예배당을 마련을 하고 입당을 하는 바른 교회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축복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미움을 당한다 이거지요. 그럼에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절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성도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는 부활과 천국이 성도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산다 이거지요. 죽으면 천당 간다 이거지요. 이것이 보배를 가진 성도의 소망입니다. 14절의 말씀이지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가장 큰 위로와 힘은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죽는 겁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자에게 고난이 전부라고 하면은 절망하거나 현실에 타협을 하고 말 것입니다. 고난이 전부라면 말이지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초기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의식이 있고 지성인들이 독립운동에 참여를 했습니까? 그런데 식민 통치가 오래 계속이 되자 하나 둘씩 실망을 합니다. 처음에 일본에 의해서 병합이 될 때에 이 삼천리 반도가 들끓었다고요. 그것이 3.1 운동이라고 하는 것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식민 통치가 계속이 되니까 일제와 타협을 하고 맙니다. 살 길을 찾는 겁니다. 정치계에서, 경제계에서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본하고 타협을 합니다. 독립을 할 줄 알면 타협을 하겠습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거지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끝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종교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유는 조국 독립은 끝났다 이거지요. 그래서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친일파의 변명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 독립할 줄 몰랐다 이거지요. 나도 처음에는 독립운동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 이거지요. 그래서 나는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노라. 친일파의 변명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들은 끝까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신앙의 조상이 되는 이들은, 고려파 선배들은 이 나라의 독립은 어찌 될지는 몰라도 나는 죽어도 산다, 부활한다, 죽으면 천당 간다, 이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절을 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던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타협을 하고 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 전부이고 고난이 영원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고난을 이길 자가 몇 명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은 계명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들이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질그릇과 같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살게 된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의 삶입니다. 그것이 보배를 가진 성도의 축복성입니다.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보배를 가진 성도의 축복성입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이 말은 주님을 만난 성도들의 간증을 가리킵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 말한다 이거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자들의 간증입니다. 나는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한다.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전도를 가리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구약의 성도나 신약의 성도나 오늘 우리의 성도나 다 같다 이거죠. 우리 바른교회가 주님께 받은 구원의 간증이 있고 주님께 받은 은혜의 간증이 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간증이 있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증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 그리고 교우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은 분명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얼마나 약합니까? 하지만 우리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 때문에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절망의 골짜기를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고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회복된 성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 은혜받은 간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배당을 마련을 하고 입당하는 바른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기쁩니까? 참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내 집을 좋은 데로 이사 가도 그것보다도 교회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때에 그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징검다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예배당을 마련하고 입당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노예 행정적으로 세례교인이 15명이 되면은 이제 정식 교회가 됩니다. 우리 바른교회가 이제 교회로 노예 행정적으로 교회로 성격을 받았으니 공동체가 형성이 됐잖아요.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축복스러운 오늘입니까? 정말 보배를 담은 질그릇처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으로 사는 바른교회의 축복 행진이 계속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